저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맹장 수술할 때 3일 입원해 본 적 외에는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권사님 왜 잠이 안 와요? 성경책 큰 소리로 한 10분 동안만 큰 소리 읽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잠이 올 겁니다. 근데 내가 잠이 안 오니까 그렇게 전화했던 권사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권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난 그렇게 잠이 안 오고 몰랐거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야, 성도들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성도들이 힘들면, 진짜 힘들면 목사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예? 안 하더라고. 왜 안 해요? 해도 모를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랬어요. 다 알아봐라. 지금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운지 알아봐라.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가 이해가 돼요. 성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이해가 되니까 함께 그 너무나 힘든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손을 얹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고. 성도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픔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사를 관두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저를 훈련시켰고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신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저를 조금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는 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지요. 저는 제가 목사인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나서는 너무나 신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요, 목회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부목사에게 저기 알지만 나는 목회가 신날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목회가 신나요. 난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다른 사람에게 난 행복하다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저놈 자식은 지는 얼마나 목회에서 잘해서 행복한다고 그럴까? 아, 나는 진짜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더 어렵다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목회 어렵다고 얘기를 못해. 난 행복하다고 얘기를 못해요. 나는 근데 너무나 행복해.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강단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늘 나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너는 너무나 감사해. 너 목회 행복한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별로.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얼굴 표정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그러고 계세요? 다시 한번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는 거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신이 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저는 그래서 신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성 성결교회 제가 5년 4개월 동안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나도 미안하잖아요.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나중에는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야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보내는 건데. 그래서 성도들 얘기했어요. 성도님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냐. 기도해라. 기도해야 좋은 주의 종 나보다 더 좋은 목사 온다. 우리 간절히 시켰더니 막 장로님들한테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을 것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목사 안 온다. 기도하라.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5년 4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5년 4개월 동안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 지금은 어떨까요?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지금 이춘호 목사님 봤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 내가 그렇게 힘들고 막 울고 그러더니 성도들이 믿을 사람들이 안 돼.
요즘에는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끔 가도 옮겨도 괜찮네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줄 몰랐어요. 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서산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왜 그렇게 행복하느냐? 그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은 뭐냐 그러면 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 권사님이시나요? 예? 권사님 참 이쁘시고 설교도 잘 들으시고 달덩이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만 보고 설교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보고 설교하면은요, 내 속에서 꿀이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 난 그래서 인상 쓰는 사람 절대로 안 봐. 어떤 사람 볼까요? 이렇게 달덩이처럼 쳐다보고 있는 사람만 봐. 그러면 내가 설교가 어떻게 돼? 막 꿀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꿀을 먹고 싶으면요, 우리 한기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달덩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아멘 막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목사님의 입에서 막 꿀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잘생겼지만,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권사님, 성형수술하고 싶은데 한 군데쯤 있어요, 없어요? 성형수술하고 싶은데 한 군데쯤은 있어요, 없어요? 성형수술하고 싶은데 한 군데 있어요, 없어요? 와,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도 정말 잘생긴 분인데,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그럼, 권사님은? 젊으신데? 난 30대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권사님은 성형수술하고 싶은데 한 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봐요. 이렇게 잘생긴 분도 성형수술 한 군데 하고 싶은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요, 날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진짜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분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시면서 왜 지으셨어요? 지으신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도록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불렀느냐?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느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 이건 쉽게 얘기하면 권사님, 완벽한 권사님. 쉽게 얘기하면 권사님이 뭐라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또 와이 그러지 마시고. 왜요? 뭐라고요? 복의 근원. 쉽게 복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복덩이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의 유통자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덩이라는 거죠. 근데 권사님이 뭐예요? 예?
그러면 권사님 복동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권사님 복덩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뭐예요? 복덩이. 여기도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집사님은 뭐라고요? 복의 근원 복덩이. 복덩이라는 거죠. 내 얘기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복덩이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성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려움 당하더라고. 난 그래서 가끔가다 장로님들한테도 그래요. 장로님들이 저를 힘들게 하면요, 장로님들 어려움 당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내가 복덩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권사님이 뭐라고요? 복덩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를 복덩이로 살려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덩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흘러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는 받아서 흘러 보내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받아서 흘러 보내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며 선한 일을 마음껏 하도록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육 중에 잘못된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애한테 교육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안 돼요. 야, 너 공부해서 왜 공부해요? 남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잘 돼서 남 주기 위해서, 잘 돼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지으신 목적은 똑같아요.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왜 기록했다고요?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뭐냐 그래? 복이 뭐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이런 복을 받아야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복을 누구에게 줄까요? 이런 복을 누구에게 줄까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돼야 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지요.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셔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무당들은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귀신을 모셔요. 근데 무당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을 모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이것도 많은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내가 알아.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죄 때문에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힘차게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자, 목사님이 나와보세요. 목사님 나오시고, 자, 집사님이 나오세요. 집사님 나와보세요. 성경책 들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거죠. 일로 가까이 오세요. 세상 죄 속에는 집사님의 죄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자, 이것이 집사님의 죄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거야. 십자가 위에서 이 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저주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뭐예요?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해방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인데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내게 미치게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만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지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끊어졌다. 죄 문제 해결됐다. 할렐루야. 이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저주가 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거부하세요.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몰아내세요. 질병을 몰아내세요. 저주를 몰아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지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병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몸이 약한 사람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끊으셨다. 나는 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 손을 얹은즉 낫는다. 나는 치료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담력을 얻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자녀입니다. 자녀는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상속받습니다. 첫째는 뭘 상속받을까요?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또 뭐도 상속받을까요? 고난도 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말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상속받아요? 영광을 상속받아요. 능력을 상속받아요. 권능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귀신이 떠나가요. 손을 얹으면 나아요. 이게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부교육자시겠지만 매주마다 수없는 치료자들이 일어나요. 내가 손을 안 얹어요. 제가 축도하면서 기도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요, 낫더라고. 자기들끼리 나아요. 손을 얹으면 나아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은데 능력, 축복,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되면 고난도 받아요. 고난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적인 고난이 있고 외적인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잘 믿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누구를 미워한다,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통증이 와. 괴로움이 와요. 내가 싸우면 견디지를 못해. 누구 미워하면 견디지를 못해.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화해해야 돼. 내가 미래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못해. 왜?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거짓말하고 미워하면 영적인 통증이 오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고난이, 외적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완벽한 권사님, 잘 보세요. 권사님이 친구들한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예 안 들어봤다.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안 믿었으면 괜찮을 때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니? 이런 얘기를,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광도 함께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면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영광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면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면은 그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이 뭐냐? 복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모든 것이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구약에서는 자식의 복, 물질의 복, 후손의 복을 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는데 왜 목사들이 복을 얘기하느냐 그래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에 다 복이 있는데 예수가 복인데 무슨 복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번영신앙 얘기하는데 복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주는 거지. 친밀하면 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하면 다 주는 거지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흘러보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하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복을 주느냐?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들 왜 안 하세요? 성경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저는 일대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우리 처갓집도 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제게 없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좀 그래도 괜찮게 생겼나요? 네. 좀 생겼어요. 감사해요. 눈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나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나는 여기 올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 있을 줄도 몰랐어요. 나는 어렸을 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했거든요.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강릉성결교회예요. 와, 어떤 사람이 강릉성결교회 갈까? 그런데 지금은요, 강릉성결교회보다 10배나 더 큰 교회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그 교회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뭐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뭐냐 그러면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홍성성결교회 가가지고요, 나누었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때 홍성성결교회 갔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웃 어려운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교회를 잘 지었는데 8억이 빚이 있더라고. 8억이. 성도가 30명 정도. 30명인데 8억이야. 근데 차가 퍼졌대. 이 차를 그냥 빚내서 사야 돼. 그리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홍성성결교회 부자인데 차 한 대 사주시죠?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 기도할 때마다 차 한 대 사주세요. 차 한 대 사주세요. 이게 막 들리는 거야. 내가 못 견디겠어. 장로님들 불렀어요. 장로님, 우리가 그 교회 차 한 대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장로 같이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장로님들과 함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분이 농담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8억 중에 빚이 있는데 30명에서 8억 있고 거기에서 빚을 내서 사주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빚 내서 사주는 것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는데 차를 사줘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그래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를 사줬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아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형님, 우리가 소록도로 봉사하러 가는데 차가 퍼졌네요.
그 중고 하나 살 테니까 500만 원만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2억 5천 들고 있어요. 2억 5천을 들고. 근데 2억 5천을 들고 했는데, 교회는 좋아졌는데 내 마음이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야, 2억 5천이면 작은 교회 하나 세울 수도 있는데, 야, 2억 5천 들고 이게 했는데, 마음이 이게 좀 그래.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2억 5천 들였으면 11조를 흘러보내라. 그런 거예요. 11조를 흘러보내라. 그래서 장로들도 불렀어요. 장로님,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이게 2억 5천 들고 수리를 했는데 이게 2억 5천이면 어려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거 11조 흘러보냅시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요. 또 하나 보냈네? 그 다음에도 또 하나 보냈네? 세 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분립개척. 홍성에서 그 지역에, 홍성 그 서산 지역에서요, 한 3억 정도를 마련해가지고 땅을 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4억을 들여가지고요,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요, 떼어 보내줬어요. 그래서 떼어 보내줄 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는데 조건이 있다. 성질 더러운 사람은 가지 마라. 왜냐하면 성질 더러우면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성질 더러운 게 티나지 않지만 인원수 조금만 돼서 성질 더러우면 다 티가 나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은 가지 말고 진짜로 좋은 사람만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목사님 좋은 일 하는데 내가 갈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23명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나중에는 또 가고 우리 한 30명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보내줬어요. 지금은 한 80명 정도 모여요. 1년 만에 부흥이 된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흘러보냈어요. 주었어요.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 옆에 땅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땅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부흥될 거니까요. 땅을 사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3,000평 정도 됐거든요. 땅이. 근데 안 사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사업이 어려운 거야. 그래 공시지가보다 20만 원 싸게. 공시지가가 뭔지 알죠? 원래는 땅이 공시지가보다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지요.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20만 원 싸게 목사님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살게 안 살게요? 샀지요. 근데 1,200평을 샀어요. 그런데 얼마나 싸게 했냐 그랬더니 약 3억 정도를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 그리고 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앞에 이 다리가 놓아져 있는데 군에서요.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 많으니까 우리가 다리를 놔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다리. 그 다리를 놔주는 게 그것도 6천만 원 들고 다리를 놔주더라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땅을 측량했네요. 그 땅은 한 평에 200만 원 넘는 측량을 했는데 300평이 우리가 들어간지를 몰랐는데 찾았네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게 주었더니 주는 거예요. 주었더니.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흘러보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선한 일을 마음껏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서산에 제가 왔잖아요. 서산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요 서산 성결교회 왔더니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가 부담돼요? 네,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얘기하기 죄송한데 한 예산이 한 40억 돼 40억. 우리 40억이에요. 근데 이 돈이 많잖아요. 이 많은 돈. 하나님이 내게 이걸 어떻게 썼냐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나는 늘 이 고민이 됩니다. 장로님, 이 돈을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많이 섬기고 나누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정도는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이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하긴도 그렇지만 장로님, 이게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는 떼어서 가난한 교회를 도웁시다. 어려운 교회를 도웁시다.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도와줍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게 되는 거지요.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내 친구 목사가 그랬대요. 맨날 주기만 하고 어떤 친구분이 맨날 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줬대. 어느 나라는 맨날 주기만 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맨날 왜 주기만 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그러면 너 위치 바꿀래? 그러는 거예요. 너 받는 사람 되고 싶냐? 주는 사람 되고 싶냐? 받는 사람 되고 싶고요?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주는 걸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주고 사나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위치 바꾸기 전에 주세요. 그냥 감사하면서 주세요. 기쁨으로 주세요. 기쁨으로 나누세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은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까지 왔던 이유가 뭘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위해서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했을까? 왜 나를 쓰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잡히는 게 없어. 근데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제가 운동하는데 목사가 바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운동을 뭐 하냐 그러면 계단 오르기. 계단 하루에 30층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교회가 8층인데 지하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요. 예, 강원도에 있을 때 이거 밤에 얘기할게.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용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감사를 설교하는데 가만히 생각했대요. 뭘 생각했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였을까요? 나. 내가 감사를 제일 많이 하더래. 나 진짜 감사해요. 나 매일 감사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구나. 내가 요즘에 알티 켄달 목사님이 쓴 하나님 감사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그러면 감사하는 자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그건 몰랐는데 감사하다가 내가 오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뭐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나요? 얼만큼 감사하시나요? 항상 감사.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이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자녀이면 여러분 하나님 나누며 살아야 돼요. 자녀이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늘 감사해요. 목사 되는 게 감사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데요. 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성남시가 우리가 자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철거민들이 있고 주먹 쓰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서울에서 잘리는 애들이 잘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수준 있는 어른인데 서울에서 고등학교에서 싸우고 아주 이 애들을 때리고 그러다가 잘린 애들이 우리 학교로 전학 오는 거야. 예. 그리고 전학이 왔는데 얘네들이 3학년 잘리면 어떻게 뭘로 와야 돼요? 2학년으로 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학교에 학생회장이었거든. 풍생고등학교. 그런데 잘리는 애들이 오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야. 우리 딸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는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떤 교련 세대잖아요. 교련 세대? 젊은데? 이건 교련 세대지요? 우리는 교련복 입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얻어 터져. 하루라도 안 맞고 지내면요. 선생님들한테 안 맞거나 선생님들한테 안 맞으면 그날 이상이 불안해.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냥 얻어 터지는 거야. 선생님한테도 얻어 터지고 선배한테 얻어 터지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2학년들이 그런 애들이 꽤 많아. 근데 우리 3학년들이 왔어요. 야, 그 2학년들 애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좀 군기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그때 187cm 되는 애. 덩치가 이렇게 되네. 그 애가 그 당시에 특전대장 아들이었어요. 군인 특전대장 아들. 그래서 내가 이제 불렀네요. 내 친구하고 이제 둘이 불렀어. 불렀는데 옛날에 교론복 있는데 교론복 빠클이라는 게 빠클. 아시나요? 교론복 빠클을 여기다 딱 어깨에 길더라고. 어깨 딱 원래 여기다 차야 돼요. 근데 이놈이 건방지게 선배 앞에서 딱 걸고 짝다리를 딱 하면서 때리려면 때려보시오? 이러는 거야. 때리려면 때려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말고 내 친구가 대빗자루로 한 방에 갈렸는데 딱 넘어지더라고. 근데 넘어지는 순간 내 속에 이놈이 일어나면 우리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넘어진 자리에서 목을 딱 잡았어. 얘도 똑같은 생각한 거야. 내 친구도. 그러니까 막 이게 대빗자루로 못 일어서도록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렸더니 얘가 옛날에는 담뱃불 이런 데 지졌어, 여러분. 이 담뱃불이 지진 데가요, 막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형, 그때 형이라고 그런 거지. 너무 맞으니까 이제, 형,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 왜? 얘가 일어서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덩치가 187cm고, 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때렸는데, 나중에는 쭉 뻗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양호실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소문이 쫙 났네요. 그래서 우리 3학년 애들이요, 전부 다 그때 돈으로 400원씩 돈을 걸은 거예요. 왜 돈 걷었을까요? 치료비로 애들이, 전교생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치료비 다 400원씩 걷었어요. 그런데 양호실에서 있다가 이제 4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왔어, 그 엄마가 왔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왔더니, 이제 또 왔는데, 학교에서 불러서 왔는데, 맨날 왜 학교에서 불림 받아요? 때려서, 좁혀서 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지요? 엄마가 그러는 거야. 근데 얘가요, 성남시 조폭과 연결돼 있더라고. 그래서요,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쫙 깔려져 있어요. 성남 풍생고등학교 옆에 쫙 깔려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남자는 그 의리가 있더라고. 의리가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저희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형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형님들이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후배들을 딱 저를 보는 순간, 종성, 내가 경기 성남시의 중앙시장에 딱 여기 있으면 애들이 딱 지나가다가도 종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형님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 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복이 다 빠졌어요.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가면은, 형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축복의 통로이구나. 내가 복덩이로 살아야겠다.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나누며 살아야겠다. 섬기며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와우.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와우. 신앙이 뭐라고요? 와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다 해주셔. 그럼 나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와, 하나님 멋지시다. 와우,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신앙은 행복한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 한마디로? 아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시작. 다시 한번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신나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리는 겁니다.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신앙생활 신나게 합니다. 목사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신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내가 신나니까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많은 것을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